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찬송 3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노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이 사이프러스, 성경의 지명으로는 구브로의 살라미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의 수도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밤빌리아 지경의 버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계속 띄워주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조력자 되었던 마가 요한이 느닷없이 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교 여행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터키 그리스를 성지순례하였을 때 가이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조력자 마가 요한이 부푼 선교의 꿈을 안고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죽을 힘을 다해 항해를 하여 건너왔는데 이 자신 앞에 엄청나게 높은 험준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마가 요한이 기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버가에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길에는 작고 큰 산들이 30개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힘든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지나온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30개의 산과 바다를 건너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고난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의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여정을 넘어선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선교하였던 두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 과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믿음의 행진을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에서 이루어내고 있을까요? 첫째,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옮겨가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9절 말씀에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이 바울만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특별함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께서 이 상황과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듯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듯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듯이 주님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의 행진을 하여갈 때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0절에 이 바울의 네 발로 일어서라는 믿음의 선포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는 제우스, 곧 그리스의 신들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고요, 바울은 설교하였기에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곧 제우스 신의 말을 전하는 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내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급하니까 무리에게로 뛰어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류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무리 중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믿음의 행진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할 때 마치 그 능력과 권능을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단 교주들이요,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거하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요 자기를 높여주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니 우리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니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의 자리로 항상 내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주님의 은혜의 흔적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행진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요, 안디옥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신으로 예배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충동질하여 가지고 돌을 들어 바울을 치게 하였습니다. 짧은 성경 한 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만 잠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무차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그 돌에 맞다가 죽은 것과 같이 정신을 잃으니까요, 사람들이 시내 밖으로 죽은 것과 같은 바울을 끊어내어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놀랍게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하였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삶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22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돌에 맞은 그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멍자국들, 상처와 흉터들,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요, 우리의 성취와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흔적만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다시 돌에 맞아 살아났을 때 그 멍자국, 그 핏자국, 그 부서진, 그 깨어진 살과 뼈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흔적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에 끝없는 메아리와 찬양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을 오늘 함께 가슴속에 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매 순간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 전 우리를 앞서서 소명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의 그 삶의 길은 고난의 행진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던 두 사도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자리만 지켜내며 살아갔던 두 사도들, 돌에 맞은 멍자국, 주의 동행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흔적들만 드러내며 살아갔던 두 사도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 또한 그들의 삶과 같은 믿음의 행진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이 주님의 은혜의 흔적만 되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